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의 경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우리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는데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던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외로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가지시는 저 하늘에 쌓여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님 앞에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니 이곳에 올 자격이 없는 제가 이곳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불쌍한 영혼 주께서 거두시고 한없는 주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을 깨끗게 하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곳에 주님 아기 예수가 오심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구원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를 통해 우리의 삶이 거듭났고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한 주 살아온 것 돌아보아 이제 오늘 이 주일을 통해 다시 주신 한 주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중보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그 영상으로도 함께하지 못한 이들의 예배를 우리가 대신 드리는 중보자의 마음으로, 축복의 통로의 마음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중보자로 선 저희들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 결단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담담과 거침없이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웃과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창조 세계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북녘 땅의 백성들을 가여이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곳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주의 삶 돌아보니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거저 주셨기에 저희들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며 11조와 주정봉헌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많은 복된 삶 허락하신 것에 감사 봉헌을,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목적 봉헌을 드리오니 그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 세움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이곳에 있습니다. 친히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또한 깨어진 관계로 주께서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인 직장과 일터의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토로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예배 중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아가는 그 심령 위에 주께서 믿음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5년 12월 14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며 오후 예배는 은퇴 및 추대, 임직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며 낮 예배 설교 후 특별 봉헌을 드립니다. 성탄 봉헌은 특별 봉헌 봉투를 이용해 주시고 온라인 봉헌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봉헌 시에는 성명, 구역 다음에 성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온 세대 성탄 축하 예배 및 주일학교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 성탄 예배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한 번 드립니다. 성탄 예배 시 유아 세례 및 아동 세례식이 있습니다. 공동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입니다. 데베레카 성경통독팀에서 2026년 데베레카 성경통독 신청자를 12월 21일까지 사무처 앞 접수처에서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송상경 안수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퇴건 사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원래로 모입니다. 2025년 성경통신 강좌 수료자 선물을 401호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료자 명단은 사무처 옆 또는 401호실 앞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김원정 피택 안수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축하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 및 아동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1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신임집사 교육이 21일과 28일 2주간 오후 1시부터 있습니다. 개별 연락 받으신 분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한 학술 연구 심포지엄이 다음 주 화요일 23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회홀에서 있습니다. 김주용 위임 목사께서 게일 목사님 관련 내용을 발제하시는 심포지엄입니다. 주보 1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하기폰 오카리나에서 2026년 13기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모이는 이 소그룹 모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지원 권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성도의 스마트 요람에 들어갈 사진 및 주소, 연락처 변경하실 분은 사무처 김종훈 집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퇴 및 임직자를 위한 개인 선물은 교회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장로 은퇴를 감사하며 김대진 장로, 박혜영 권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후에는 은퇴 추대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하셔서 우리 그동안 평생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은퇴자, 추대자들을 잘 격려해 주시고 또 임직하신 분들을 위해 축복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때는 우리 성탄 특별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온 세대 성탄 축하 예배 및 주일학교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탄절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 한 번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2026년도 우리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이해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바르카 성경통독팀 2026년도 우리 대바르카 성경통독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한 영성 훈련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 대바르카 성경통독에 많은 성도님들 선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의무라 생각하셔서 다 신청해 주시고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는 해가 질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느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나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나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배 재탄생 세 번째 소망의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만 알고 있던 비밀의 장소, 비밀의 공간이 있으셨습니까? 특별히 학창 시절에 부모님께 혼이 나서 내가 이 부모님 이제 보이지 않겠다 가출하기로 마음먹고 가출은 할 수 없는데 어딘가 좀 숨어있고 지낼 만한 장소, 그러한 비밀의 장소 혹시 있으셨습니까? 다들 모범생이라 뭐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지트라고 하는 제 비밀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이 함께 이 아지트라는 러시아어인데요, 은신처, 비밀의 장소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학교 끝나고 집에 오기 전에 한 작은 장소에 모였습니다. 제가 살던 그곳은 아파트 단지가 막 공사가 되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 아파트 그 공사하는 그 자재들이 엄청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서로 삐짓고 들어가서 그 중간에 있는 공간에 저희들만이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저금통 하나 만들어서 길에서 떨어진 동전 주워서 함께 모아서 그걸로 같이 아이스크림도 나눠 먹고 서로 카드 게임도 하고 그곳에서 같이 모여서 재밌는 얘기도 나누고 뭐 마음이 힘들 땐 그곳에서 좀 혼자 있기도 해보고요. 그런 비밀의 장소가 있었는데 나중에 커서 가보니까 그런 뭐 흔적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아파트 단지만 쭉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제 모교회 뒤에 가보면 본당 뒤에가 그냥 이렇게 통로로 돼 있어서 거기에 뭐 사찰 집사님만 아는 공간인데 그곳에 뭐 교회에서 쓰던 사다리나 뭐 버릴 수는 없는 큰 그런 물건들을 거기다 갖다 놓는데 저기에 친구들과 함께 거기에 있었고요. 저희 교회에서 공과 공부 너무 재미없으면 저는 그곳에 가서 좀 쉬기도 하고 오후에 보통 기도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표 기도가 하기 싫을 때는 그곳에 가서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곳이 없으셨나요? 사실 사춘기에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공간을 갖는 것은 성장기에 나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춘기 때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동굴을 가지고 있죠. 혼자 들어갈 어두운 한 공간, 숨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 저희들이 성장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중간에 이 비밀의 공간을 갖고자 할 때 숨고는 있지만 자신을 누군가가 찾아주길 원하는 마음을 함께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숨바꼭질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얘네들이 숨는데 항상 머리가 살짝 위에 나와 있습니다. 살짝 보기도 하고요. 반드시 모든 걸 다 숨겨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비밀의 공간이라고 하는 곳은 내가 모든 걸 숨기지만 누군가가 날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단계적으로 있어야만 우리 인생이 성숙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곤 합니다. 저는 어른이 되어서 영적으로 제가 어떤 비밀의 공간을 가지고 재충전하고 위로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뭐 다름 아니라 바로 이곳, 이 본당입니다. 마음이 좀 무겁고 좀 더 기도가 필요할 때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고 신방하고 왔는데 저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을 때는 어두운 이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저만의 비밀의 공간입니다. 보통 담임 목사님이 없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들 교회 밖에서 찾으시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있습니다. 혹시 제가 없어지면 교회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제 비밀의 공간, 제가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자 이 교회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제가 걷기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 있는 집에서 보통 교회까지 한 20여 분 걸립니다. 그럼 보통 뭐 광화문에 걸어가기도 하고요, 장충동에 또는 남산에 가기도 하고 동대문에 갈 때 항상 저는 교회를 거쳐서 갑니다. 교회를 지나가면서 교회 벽에 손을 대고 기도하기도 하고 누가 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불이 켜져 있으면 올라가서 아무도 없으면 불을 끄고 가기도 하고요. 차를 타고 올 때도 일부러 종로 5가를 거쳐서 갑니다. 교회를 보고 지나가려고. 가다가 우리 경비 보시는 집사님 잘 계시는지 보기도 하고요. 게이롤에 불이 켜져 있으면 게이롤에 누가 있나? 라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교회를 지나치면서 제 비밀의 공간 같은 안식을 얻는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영적이진 않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비밀의 공간 같은 곳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야곱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루스라고 하는 베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영적인 비밀의 공간이 베델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습니다. 둘째로, 막내로 태어났죠. 당시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장자 중심의 시대에 둘째로 태어난 것은 사랑을 못 받는 것을 이야기하죠. 장남인 에서를 아버지인 이삭은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도 문맷돌을 들고 광야에 나가서 이리와 늑대를 잡는 그 남성적인 삶을 살고 싶었을지도 모르고요, 넓은 대지에서 꿈을 펼치는 일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야곱의 역할은 그 대지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장막 안에 작은 식기 그릇을 닦고 밥을 차리는 그 역할을 가지고 살았죠. 야곱의 꿈은 팥죽 하나 끓여서 아버지의 끼니를 때우는 정도가 그가 꿈꿀 수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꿈은 장막 안에 있는 밥하는 일에 머물러 있었죠. 더 큰 꿈, 더 큰 소망을 갖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맡은 이 역할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현실에 안주하고 지금의 상황에 적당히 타협하고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을 가진 자들이죠. 그 목적이 결코 꿈을 잃어버린 곳으로 나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장래일을 이해할 예언을 주시고요, 이상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꿈이 없던, 꿈이 사치라고 생각했던 야곱도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더 넓은 세계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복된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기 시작한 야곱.
그런데 그가 꿈을 꾸기 시작하니 그의 인생에 요동이 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꾸면 그만한 대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야곱도 꿈 없이 살았을 땐 그의 인생의 대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팥죽 하나 끓이면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팥죽을 뛰어넘는, 그 장막을 뛰어넘는 꿈을 꾸기 시작하니 그의 인생에 파도가 칩니다. 풍랑이 일고요, 요동이 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야곱이 그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십니다. 새로운 일을 하라 소망을 품게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꿈을 가졌다 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지 않죠. 현실의 앞에 막힙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기에 너무 힘든 일들이 눈앞에 있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그의 꿈을 막고 있는 것은 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줄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한 야곱에게 풍랑 같은, 요동 같은 일들을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을 어머니를 통해서 하기 시작하시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에서처럼 꾸며서 갑니다. 털이 있는 것처럼 양털을 옷을 입고 목소리도 변화시켜서 그 앞에 가서 에서처럼 하니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장자에게 줄 축복을 주지요.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니 야곱은요, 요동이 칩니다. 가슴이 떨리고요, 하기 싫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고 남을 속이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 형 에서에게는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이 듭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믿는 자로서 경험하는 일이지만, 그렇게 안 되길 원하는 마음이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될 때가 있죠. 마치 중력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곳에 빨려 들어가는 일들로 우리의 신앙과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간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어어입니다. 믿지 않은 삶을 살다가 믿는 여자를 만나고 결혼했는데 교회를 가자고 하니 갈 수는 없고 내가 주차장에만 서 있겠다. 그 주차장에 있으면 뭐해? 그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이 그래 로비로만 앉아 있으세요 하고 아닌데 하고 끌려가서 로비에 앉아 있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 앉아 있다가 방송으로 나온 설교 듣고 다른 분이 안에 저 맨 끝에 앉으세요. 아니에요 하고 맨 뒤에 앉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하는 바람에 집사가 되고 하다가 장로가 되신 분입니다. 여기 다 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럴 만한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시고 하는 순간에 중력처럼 우리를 빨려 들어가게 하셔서 믿는 자로 세우셨죠. 야곱도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의 인생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건들을 통해 현실의 안주함을 벗어나 꿈과 도전의 길로 나서게 되죠. 에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신이 대신 받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 넓은 세계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향해 가게 되죠. 하면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그곳에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이 지금 자신이 안주하고 만족해했던 자리를 벗어나서 꿈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첫 구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꿈을 이루기 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요동과 풍랑이 어떻게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어느 곳, 내가 살아가는 그 브엘세바라는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이미 계신 그곳, 그 하란으로 향해 가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요동치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손에 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하고요, 매일 주인이 주는 그 새끼의 식사에 안주하지 말고 당당히 그 밥그릇을 치워버리고 내가 내 사냥감을 찾으러 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존 스튜어트 밀은요, 모든 대중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경제적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하늘만 바라보고 그곳에서 주는 것만 받아먹고 사는 것에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존 스튜어트 밀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 배를 채우는 돼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론 배고파도 내 의식과 내 삶을 지켜내는 그런 소크라테스와 같은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죠.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콜링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지금 자리에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아직 어디로인지 결정도 되지 않은 그 땅을 향해 갔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 남아 있었으면, 그때 당시 고대 문명지였던 그곳, 그 우르에서 살았으면 더 성공하고 더 좋은 일들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배부른 돼지로 살지 않길 원해서 지시할 땅으로 가지요. 그곳에 간다고 뭐가 더 있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갔던 야곱처럼 아브라함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향해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망이 있는 자, 꿈을 가진 자들은 떠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배를 채우는 돼지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가진 자로 내 사냥감을 찾아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 내 자리를 떠난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그곳으로 나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꿈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신앙 중에 여러분 비전을 품으셨습니까? 2025년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내년에 이런 비전을 갖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요동치는 그곳을 향해 떠나셔야 합니다. 과감하게, 당당하게, 거침없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을 묶고 있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떠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향해 가는 그곳에 이미 가 계셔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야곱은 꿈을 위해 떠났습니다. 떠날 때, 요동치고 파도치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의 신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떠나라,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는 소망의 예배죠. 대림절 예배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예배로 저희들이 오늘 세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아기 예수가 오시니 여기 촛불 켜놓고 작은 벨 띵동띵동 치면서 정숙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땅을 흔들기 위함이고요, 요동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꿈을 꿈꾸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에 요동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안주하던 그곳에서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됐지요. 성탄은 이처럼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정숙하게, 거룩하게, 조용하게 있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의 영광과 땅의 변화가 세상에 요동치듯 일어나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에 더욱더 요동치는 그곳을 향해 떠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더욱 새로운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 세상에 묶여있는 여러분의 자리를 떠나 소망의 땅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꿈을 향해 가지요.
그러나 결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하란으로 가는 첫 번째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저녁을 맞이했구나, 밤을 맞이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성경은 하란까지 가는 수많은 날의 밤 가운데 오늘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야곱이 그 수십일 하란을 가는 과정 가운데 하룻밤을 지내는 n분의 1의 하룻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우 중요한 자신의 영적인 어두운 밤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그 하란을 향해 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길을 향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영적 침체를 가장 먼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갖게 돼서 암의 선고를 받기도 하고,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이야기를 들어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는, 지금 야곱은 해가 지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첫 번째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의 삶이 항상 형통하십니까?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보시기엔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게 살겠지, 더 기쁘게 살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꼭 그렇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본인이 담임 목회를 막 시작하면서 공황장애가 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막 목회를 시작하며 공황장애가 왔는데 어느 성도에게 자신의 그 아픔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여정이 시작됐는데 그 첫날부터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것이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겁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무슨 공황장애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이 무슨 병들고 아프고 또 마음까지 아프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어느 순간에 그런 영적 침체 가운데 예배에 서는 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 귀가 너무 크게 열렸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더니 예배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들립니다. 저희들이 예배 전에 들어와서 묵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서로 인사하시는 얘기, 때로는 다른 잡담의 이야기들이 귀에 들려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차가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고요, 예배 자리 이 단에 서기 전에 이 마이크에서 나오는 노이즈, 찬양을 부를 때 불협함처럼 들리는 소리들, 올겐에 바람 빠지는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제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단에 서서 평안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안정이 안 됩니다. 왜 귀가 열려서 모든 것이 제 귀에 들려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사단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방해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로라고 암에 안 걸린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임직 받으신다고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소망의 길에 서게 됐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과 일터가 잘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잘 되셔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우린 때로 영적 침체를 겪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야곱이 현실의 자리인 브엘세바를 떠나 꿈의 땅인 하란으로 떠나는데 탄탄대로 형통한 길, 넓은 길, 좋은 일만 생기는 여정이라 생각하고 나갔을 텐데 가자마자 그는 해가 저물고 영적인 침체와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과 소망을 향한 신앙의 여정에서조차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영적인 침체와 육적인 고통과 마음의 상처가 나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면 굳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경험했던 그 어두운 밤, 영적인 침체와
그 브엘세바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의 땅인 하란을 향해 가는 그곳에서 경험하는 어두운 밤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브엘세바에서 경험했던 밤은 그 자체로 동굴에 들어가서 좌절과 절망과 허무와 공허를 경험하는 시간일 뿐이죠. 그런데 하란을 향해서, 꿈을 향해 나가 요동치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경험하는 어두운 밤의 인생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서 15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브엘세바에서 꿈꾸고 브엘세바에서 동굴 아래 들어갔던 것은 그 자체가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었지만, 하란을 향해 가는 그곳에서 어두운 밤을 경험한 그것은요, 그것이 그저 어두운 밤에 머무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왔습니까? 형통한 삶 가운데 평탄한 대로를 걸으면서 교회 한번 가야지, 주일 한번 지켜야지. 아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두운 밤에 빠져있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야지 하고 이곳에 오셨지요. 야곱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영적 침체와 어두운 밤에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어두운 밤, 한 곳에 있어 해가 졌습니다. 그러나 해가 진 이후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내려놓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하늘로 연락하십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의 눈을 감고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여러분 심령 하나하나 위에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리라 믿습니다. 네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자손을 그곳에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의 고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본향은 하나님 계신 곳이지요.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1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에 따라 사닥다리를 보내셔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요, 마지막 주신 말씀대로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소망의 예배가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우리에게 사닥다리를 내리셔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소망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이죠. 물론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를 떠나 내일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탄탄대로 형통하게만 한 것이 아니지요. 힘들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아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인생의 밤을 맞이한 그곳에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둠 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서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운데 소망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광야 한가운데 영적 침체를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단을 루스가 아닌 베델로 만들죠.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또한 이곳이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곳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달으니 이제 11조로 나의 10분의 1을 드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고백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요. 그리고 야곱은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붙들고 20년 하란의 삶을 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에서 형과 화해를 이루고 그 고향에서 정착하기 직전 그가 다시 올라간 영적인 비밀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그 영적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침체를 가졌던 그곳, 그러나 그곳에서 하늘의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다른 여정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는 그 영적인 비밀의 공간 베델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현실의 삶으로부터 떠나 요동치는 거듭난 삶을 사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 산다고 모든 여정이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주일 매순간 야곱이 지켜냈던 그 예배를 저와 여러분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늘의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소망의 예배로 더욱더 여러분의 삶 중심의 하나님을 지켜내어 대림절 세 번째 이 주일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저 하늘을 디디며 사는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묶여있는 브엘세바에서, 우르에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떠나 주께서 지시할 그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소망의 예배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를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 저희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그저 정숙하기만, 조용하기만 하는 성탄이 아니라 진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을 세상에 알리는, 세상을 요동케 하는 대림절을 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께서 흔들고 깨워서 오직 주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용사와 같은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떠났던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주께서 그 여정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브엘세바 같은, 우르와 같은 그곳에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 오직 주가 명령하시고 주가 말씀하신 그 소망의 자리로 나가는 그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러나 자격 없는 삶을 깨닫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 늘 영적 정체를 경험합니다. 저희들 그 가운데마다 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밤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보내주셔서 그 주여 간절하고 중요한 마음으로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하늘로 연락하시는 그 사닥다리의 천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시 그 땅을 배대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엘세바와 우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들고 일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그리고 소망을 주신 그 땅으로 가게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야곱에 갔던 그 여정에 우리도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의 길 가운데 때로는 영적 침체가,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애굽에서 있었던, 우르에서 있었던 그런 어두운 밤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때 다시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이곳에 사닥다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말씀에 결단한 우리의 노래를 하늘로 올라가게 할 줄 믿사오니 오늘 드린 예배가 소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대림절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건강을 지키시고 그의 가족을 돌보아 주옵시며, 무엇보다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의 삶의 자리에 주께서 항상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야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망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 절망과 어두운 밤을 경험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